오늘 제목을 은혜와 진리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많은 영적인 깊이가 다 있는 말씀인데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또 아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어디다 놓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본은 전도사들한테는 쳐서 보내줬어요. 그들은 더 깊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설교 본문을 또 알아야 자기들이 나중에 사용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는 보내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이제 복음을 30분이니까 20분이니까 복음을 전해 드릴 거예요. 20분 전에 듣는데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가장 축소시켜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절하고 해찰하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앉아 있는 거나 집에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알아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광인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그랬죠. 그래서 피와 생명은 일체다 했을 때 그 생명과 피가 일체, 생명은 그건 말씀이라는 것도 되고 생명은 빛, 영광이라는 것도 되고 생명이라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고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준 것은 가장 쉬워요.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려고 보내주셨어요. 왜 인류가 생명이 없는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은 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피림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육체는 세상 만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줬어요. 줬는데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생명을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분은 이미 없는데 어떻게 받아?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은 영인데 어떻게 받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오직 믿음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 생명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빛도 가져올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도 가져올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이신데 물질이 아니시고 신인데 그 신의 것을 갖다 쓰려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과 기름은 각각이 놀잖아요. 그것도 매개체가 있어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로 중요해요.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자예요.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는 내가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어야 그들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소중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의 그 증거는 어디서 받는가?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을 알려줘요.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가 믿는 기본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야 그분이.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영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야 돼. 여기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 말씀도 반드시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읽어야 돼요. 내가 읽음으로 인해서 내 귀에 들어와요. 내 마음으로도 들어요. 그거에 대해 성경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나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들음에서 나므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돼서 들어온다. 그 소리. 말씀이 거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오시지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이것은 말씀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듣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소리.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죄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육신을 입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서울 구치소에 감옥에 지금 한 60명 몇 명이 사형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무 때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재가를 받으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사형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안 시킨 데가 한참 되는데 사형시킬 수가 있어요. 평생을 못 나옵니다. 죽기 전에는. 그리고 그 안에라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사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형수예요. 그리고 죄삭스 사망이라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고 집행만 하면 돼. 집행만 하면 돼. 집행만 안 했을 뿐이야.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먹음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지옥은 안 갔어 아직.
지옥을 안 갔지만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 두 강도가 있어서 사형수 두 명이 있습니다. 사형수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야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넌 죽지 마. 그런 말이 되겠어요? 둘 다 죽을 놈들이 대신 죽어주는 게 어디 있어? 아무 죄 없는 안 죽어도 되는 평민이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 일면서 내가 죽을게요 한다면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두 명이 가서 저도 사형석 너 다른 거만 그러는데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죽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 죽지 마 하고 허락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온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요. 누구도 네 대신 내가 죽어줄게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니들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니들은 죽지 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근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너 죽지 마.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 대신 지가 죽으면 돼. 감옥 가면 지옥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대신 내 대신 죽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믿으면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그 공로가 나에게 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안 믿으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체도 돈 주는 사람만 1억씩 10억씩 갖고 오는 사람만 이거 해결됩니다 하면 당신이나 나는 10억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어도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 공로만 믿어라. 이렇게 쉬운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직도 선생질을 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것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10년을 예수 믿어놓고도 지금도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요. 아니 네 죄진 거 이미 몇 번 회개해서 다 없어버렸는데 왜 그것도 네가 생각하고 있어? 그 하나님 네가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뭐라 했어? 내가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기억하고 스스로 기억해서 나는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긴가민가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피는 죄를 속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와 생명은 또 일체라. 오늘 여기가 똑같은 소리야. 피와 생명과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믿으면 방법이 있다고.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공식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믿어지면 되고 깨달아지면 되는데 자기 지혜 참 우리나라 평균 IQ가 뭐 98이라나 93이라나 된다는데 93, 98은 여러분 셰퍼트 머리 좋은 거 그것이 78, 79, 83까지 간답니다. 좋은 셰퍼트는. 그런데 사람의 머리 평균 머리가 90 조금 넘는데 98이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왜 그렇게 그런데 연장질을 하냐? 하나님께서 그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지, 막 우리 노력을 하잖아요. 계속 노력하죠. 아니 앵무새 같은 것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니까 사람의 말을 그것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멍거린다면은 세포트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알아가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령한 과학입니다. 아주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것 같이도 과학적인 것이 없어요. 건성으로 알아버리니까 이게 참으로 멍멍거리기만 하고 못 알아듣는 것이지, 깊이 알려고 자꾸 내가 노력하면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믿음을 보존시켜 나가야 되지. 그게 믿지 않으면 중간에, 지금은 학생 때 믿었어요. 근데 커서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소용없어요. 믿음은 끊어지는 게 아니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 그래야 천국 가요. 언제까지?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지금도 믿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믿음을 이루어 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믿음을 진행시켜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봄이 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증거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계속적으로 믿음을 진행시켜 준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진행시켜 줬냐?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잠깐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어디에 있는 거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줬으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걸 계속 믿었는데, 어떤 믿음을 믿었느냐? 거기 보자.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 가정에, 너 가정에 하나님이 너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그 믿음을 야곱이 그 믿음을 유다에게 또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결국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런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쓰는 것은, 그분이, 나도 그걸 몰랐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도 무슨 조상이라는 말인가 했더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때 볼 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공생에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 중에서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자기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자기 아버지도 안 믿고 자기 형제도 다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하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만. 그 사람은 이렇게 겁서 올라가 보면 할머니 때나 증조 할머니 때나
누군가가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 자기 후손에게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자녀 사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 예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한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결국 그 자손 2대 3대 후에 자손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그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듯이 그 사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손 중에서 이런 자가 나기를 소망했던 그 믿음이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면 반드시 성령의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믿는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 불신앙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다. 그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의 근본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